기쁜 새벽 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감옥에 잘 지우셨는지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죠. 세상 말로, 문학적으로요.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 중에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부부가 같이 감옥에서 생활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예감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살았을 때요, 정직하세요. 마음을 푹 비우고, 김진홍 목사는 이재명이는 한 10년 동안 감옥에 가서 푹 쉬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들어오고 감옥으로 들어갔을까? 김진홍 목사는 자신은 모르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요, 유명한 인사나 원로 목사들을 들어서 도구로 써요. 그래서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맘모스 같은 교회, 대형 교회에 목사님들도 주의해야 돼요. 사람 말을 참디 찾아가 다니다가 눈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멸망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을, 마모스 같은 교회들을 하나 이용해가지고 쓰면은 그 성도들이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다 끌려가니까 마귀들이 아주 고도로 이제는요, 쫄갱이들은 생각이 나네. 이렇게 그런 생각이 고도로 아주 그냥 유명 인사, 유명 목사들, 아주 그냥 특정, 아주 그냥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다는 목사들, 특히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 있죠. 그것도 배도 집단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WCC 배도 집단에. 그러니까 그런 추종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겉옷 입은 거 신사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개혁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스러운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걸 안 봐요. 끝까지 유종민을 거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저 어디에서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천 목사님, 또 도시에도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눈물을 흘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상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세요. 대형교회는 다 성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봤자 받을 것도 없어요. 자, 이제 서로 그만 말씀드리고요.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설교 이제 막바지에 마무리되겠습니다만 28장 18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 모든 권세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동행을 보장하셨어요. 사실 이 보장이 없다면 나가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기 전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르게 알고 나가서 담대히 일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다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는데 먼저는 가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모여서 의논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였거들난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예, 일터로 가라는 거예요. 예, 사람 낳는 어부가 돼서 나가라 이거야. 예수님께서 먼저는 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와서 배웠거들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반드시 모여지고 그 다음은 흩어져야 돼. 모여서 찬송 부르고 간증할 때 힘이 있는데 흩어져 증거할 때도 힘있게 전해야 돼. 그때 많은 성도들이요 부족해서 이렇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하면서 증거하지 않아요. 나 같은 거 뭐 전한다고 뭐 예수 믿겠나? 벌써 전도하기 전에 포기를 해. 등산하는 사람이 저 높은 산을 가야 버렸대. 밑에서 보니까 높으니까 아이고 저 정철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지요. 저기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저 높은 산을 쳐다보고 오르지도 않고 못 오르니 없건만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려. 그럼 자기는 발전이 없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부족하다는 핑계로 도무지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은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평가하는 것이니까 어리석은 짓이지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믿고 가서 자기가 믿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련한 자를
어린이는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해요. 순수의 때를 안 묻어서. 세상 때가 안 묻어가지고. 엄마, 아빠 말이라면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도요, 유대인 어머님처럼 아기를 낳아서 엄마, 아빠부터 가르치지 말고, 쉐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부터 가르치세요. 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부터 가르치세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과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요, 나라도 없었어요. 1948년도나 또에 겨우 하나님께서 방랑생활하던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강원도 땅만큼 줬어요. 요즘 뭐 가자 지고 막 지어두고 버리고 하죠. 그런 작은 땅인데도 세계 각지에서 일하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를 흩어져 있어요. 러시아고 어디고 뭐 미국이고 어디고 다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 부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 놓고들란 하나님 말씀부터 가르치고 엄마 아빠 가르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복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전화와봤으니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평가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감정하고 전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손바닥에 뒤집듯한 변화된 사건이 있었다고 해야 사람들이 놀라서 믿겠지 싶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분이 많은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별 고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기도했더니 뭐 암덩어리가 쏟아졌다더니 뭐 죽을 병이 걸렸는데 불치병이 걸렸는데 치료받았다더니 뭐 그런 건 간증들이 듣기는 아주 좀 충격적이죠. 그런 거 없어도요, 순수하게 여러분, 귀신도 병을 고쳐요. 마귀가 요즘은 고도로 성장돼가지고 아주 하나님 곁에서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게 루시퍼 천사의 공중권세나 잡으라고 지금 마귀 왕이 돼가지고 공중권세, 이 세상은 자꾸 마귀 세상, 마귀같이 공중권세가 잡은 자들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요. 마귀 사탄 허락해야만이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고 자신을 가지세요. 할 수 있다. 그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 사람 말을 저렇게 못하면서도 예수 쓰는, 애를 쓰는 것을 보니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라고 하면서 더 궁금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전하게 가십시오.
레위기도요 같은 데서 이번 여름 방학 때 있거든요. 불신 친구 10명을 사귀어서 오라 이렇게 과제를 내놓으면 그 중에 전도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고를 막은 적이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참성도라면 불신 친구를 사귀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내가 믿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흔히 잘못 생각하면 성경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게 여길 텐데라는 지레짐작으로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결코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동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잘 안 듣더랍니다. 한 번은 큰 성경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전번에 들려준 이야기가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궁금해서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관심을 가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아이들이니까 두꺼운 성경책을 말하면 안 들을 것이다 싶어서 동화식으로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 해주고는 밑줄 그어둔 말씀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여기에서 들여다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 뒤에 그는 꼭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 친구를 만나서 복을 전할 목적으로 만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만났을 때 먼저 공격을 해야 돼요. 실컷 있다가 끌려가지 말고 가자 말자 좋은 것 줄여왔다고 선수를 쳐야 돼. 선수를. 내가 너무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큰 책임이 내게 있을 테니까 꼭 들어보게라고 하면서 먼저 공격해야 돼요. 디엔 무디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친구의 마음을 정복한 것을 읽어보았는데 그는 내가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20분간 들을래? 무슨 말인데? 들을지 안 들을지 부터 말해라. 들을만 하면 듣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말 안 하고 간다 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듣더랍니다. 진지하게 전하면 진지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야 돼요. 그 다음 모든 족속으로라고 하신 것은 전할 때 사람을 가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지 뭐 권력이 있는 자든지 뭐 비천한 자든지 어쨌든 가리지 말고 권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 꼭 눌려가면서 전도하려는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아요. 자기를 바라는 식으로 은근히 말하면서 듣는 사람이 기가 죽어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두드러기가 생겨서 자기가 뭔데 라고 반말을 오히려 합니다. 또 내가 이만큼 부자인데 예수 믿어 복받았지라는 식으로 전도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은 다 필요한 것이니까 전도할 때 인간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말아야 돼. 영혼에 관한 관심은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구별하지 말고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냥 교인으로 지내도록 만들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래서 평신도 제자 훈련, 우리 오카는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은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해요.
정말 저 상암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 설교하면서 울면서 설교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동받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사모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설교를 옥하는 목사님 같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는 성도들마다 어떻게 옥하는 목사님 같이 설교를 하느냐고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이제 늙어가니까 이제 좀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다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 전하였고 너는 또 충성스러운 자에게 증거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라고 한대로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고 또는 그는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고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대 권능과 능력이 같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의 접속사를 썼어요. 세례를 주라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 믿는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받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핍박 시대라서 세례받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자기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자기 부족에게도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세례를 공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는 사건을 숨기면 안 돼요. 어디 가면 말이야. 직장 생활 안에 30년 동안 같은 생활을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경찰서 가갔는데 경찰서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아니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들이에요. 기가 찰 일이지. 그래 30년 동안 자기 신변을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생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세례받는 게 두렵지 않지만 참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어요. 자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18절에 보장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 끝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면서 증거하되 사람을 가리지 말고 증거해서 확신을 갖도록 해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게 할 것을 분부하고 주님께서 증거자와 함께 하실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28장에 나타난 진리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하지 않던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순수성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서 남겨두심으로써 후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믿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 주신 말씀대로 믿고 걸어갈 때 더욱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증거케 하셨어요. 세 번째는 거짓 증인은 언제나 세상 세력을 얻고 나온다는 사실. 이단들이 대개 그런 것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사단의 방법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을 선전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주께서 부족한 자들에게 감당한 능력을 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로서 오랫동안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배운 말씀대로 순종해서 증거해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일 동안 하나님 이 마태복음 강의 설교를 마치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절부터 끝나는 이 28장 20절까지 듣는 자는 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시고 복음 전파를 세계 만민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노원천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이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위로의 찬양, 찬송 드리겠습니다.